16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날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흘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평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직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네.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이 부정 모혈로 출생한 사람들로서는 영이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육이 사망 아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또 자기가 가진 온갖 소유, 명예나 권세나 어떤 기능이나 물질이 어떤 것이든지 다 빼앗기지 아니할 자가 없고, 다 자기로서는 완전히 그것을 다 빼앗긴 아무것도 없는 자로 이렇게 되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인간이 세상에서 이런 별별 기쁨과 쾌락을 다 마련한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마련한 기쁨은 먼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그만 빼앗기고 기쁨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그분을 가르쳐서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분이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모든 택한 자들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조를 인해가지고 잘못된 이 원죄, 또 본인이 잘못 저지른 이 번죄, 이 모든 것을 대신 이제 책임을 지셔가지고 세 가지 면으로 이렇게 책임을 졌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는 삐뚤어진 것을 책임지시고 형벌을 받으셨고, 또 하나 앞에 해야 될 업무와 책임을 대신 지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을 해서 이 일을 대신하셨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원수의 대가를 예수님이 저주와 패측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친을 이룬 이 세 가지의 대속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없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완전한 무결로 하나님에게 순종한 이 온전한 의를 잃지 못한 우리들이
이제 의를 행함으로써 인정받는 칭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칭의를 받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화친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이 관계를 받게 된 이런 우리들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서 부정모혈로 이렇게 출생된 일반인으로서는 이 첫째 아담이 신인계약에서 위약한 이 정죄 또 불의 신인이 대립이 된 이 저주의 사망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모혈로 난 사람이라면 하나 앞에 세 가지 멸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것은 멸망이 슬슬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 멸망을 향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 멸망에서 그것이 벗어나거나 감해질 수 없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대신 행하심으로 대신 원수의 이 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화치를 이루신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이 공로를 입히지 않고는 아무도 이 타락한 이 원죄와 이 본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과 이 죽는 것을 벗어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성을 가진, 원죄와 본죄는 절대성을 가진 것으로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이 첫째 아담으로 타락한 이 타락을 아무도 벗어날 수 없고, 또 둘째 아담으로 이 대속을 입지 않고는 여기에 벗어날 자 없고, 둘째 아담의 대속 입은 자로서 또 이 세 가지의 멸망에 벗어나지 아니한 사람은 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으로 죽지 않은 사람은 없고, 첫째 아담으로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둘째 아담으로 이 공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이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 땅에서 노래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두고 제한해서 말씀한 겁니다. 둘째 아담의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것인데,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이 멸망에서 둘째 아담의 대속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가?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이게 나타내기를 유대 땅이라 그렇게 특별히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택함을 입지 않는 사람, 이 대속의 구속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영원전 하나님 목적 안에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의 이 대속이 있기 전의 사람이든지, 대속을 있기 전에,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 전의 사람이든지, 대속하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든지, 또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 후에 태어난 사람이든지 다 택한 자라면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첫째 아담의 멸망은 다 벗어났고 이 구원에 이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구원을 위해서 깨달으면 참 기쁘고 즐거워하고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깨달으면. 이것은 그만 그가 차차 자라감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됨에 따라서
또 자기가 영광을 받고 또 받은 만큼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첫째 아담으로 타락된 우리입니다. 한번 우리가 첫째 아담으로 타락된 자요. 이제 다시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속받아 있는 우리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의 멸망에서 사망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형편은 네 가지로 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습니다.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자기에 있어서 제일 주격되는 게 영입니다. 우리의 영. 우리에게 제일 주격이 영입니다. 영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단번에 구원받은 겁니다.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그에 가르쳐서 중생할 것으로 영이 거듭났다,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럼 택한 자면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서 들었든지, 택한 자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서 들었든지, 종이에 기록한 복음으로 들었든지, 종이에 글을 기록한 것을 자기가 봤든지, 또 사람에게 말로 전했든지, 예수님의 이 대속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영은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중생이라는 중생. 그때 중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해한다고, 상대방이 환영한다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해하든지 거역하든지 어떤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중생이 되는 겁니다. 중생. 중생되면 그 사람이 자기 이성의 무슨 고집, 교만, 죄악성, 자기 속에 영은 중생됐지만은 그것은 이 마음의 작용, 이 몸의 작용, 그 작용은 그 영이 중생되어도 얼마든지 그 마음의 작용과 몸의 작용을 얼마든지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중생된 사람이 얼마 동안 무신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이 중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록 자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만은 속에는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나 지옥을 자기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는 이 지옥과 그 심판의 공포심을 자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거절하는 그런 변론을 자기가 할수록 자기 속에는 예수님의 대속을 자기는 벗을 수 없고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그 인정성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속에 영은 대속을 입어 중생이 되었습니다. 영은 대속을 입어 중생이 되었으나 과거에 범죄하던 그 세상에서 나쁜 물을 먹은 나쁜 습성, 나쁜 교만, 나쁜 욕심,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지만은 주격인 영, 그 영이 하나님의 구속을 입어가 중생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그것이 자꾸 약해집니다. 반대하는 것은 약해져 갑니다. 중생된 영이 장성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역경을 만나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역경을 만날 때 그때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자기 속에 확실히 인정됩니다. 확실히 인정되고 그 구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중생된 직후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중생된 직후에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중생된 지 10년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생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때 즉시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이래 나중 몇십 년 후에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 돌아설 때 있고, 또 강팍하고 복 없는 불쌍한 사람은 택함을 받았으니까 중생은 입었지만 평생 이 믿는 일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그 임종시에 혹 1시간, 임종시에 한 몇 분 동안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 택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음을 서적으로 들을 때에, 또 사람의 말로 들을 때에, 그때 중생될 때가 되면 중생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글두의 구속으로 대속을 하시고, 그 본인이 모르나 그 영에게, 영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육체의 과거의 지은 죄, 미래의 영원히 지을 죄까지 다 끌어다가 그 육에 축적되는 얘기에 책임에서 죄를 구성해가지고 그걸 정죄합니다. 정죄하고, 정죄된 그 정죄를 단번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사죄를 입히고, 또 예수님의 대속으로 칭의를 입히면 저는 이제 깨끗해지는 겁니다. 정죄로 더러워진 것을 이제 사죄로 그 사죄함을 받아서 지었는 자 되지고, 또 칭의를 입혀가지고 어려운 자 되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화친의 기라이 되어지는 이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생명 세계로 이제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은 그는 영이 이제 얻는 것입니다. 영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결합되는데, 첫째 아담이 가졌던 영의 생명은 변동 있는 영의 생명입니다. 첫째 아담이 가진 영은 변동 있는 영의 생명인데, 둘째 아담은 말미암아 이제 이 화친을 얻은 생명은 다시는 이제 변동 없는 생명이 된 겁니다. 다시 변동 없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으로 이제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죄의 공로를 입었고, 영원한 칭의의 공로를 입었고, 또 하나님과의 이 화친의 공로를 이루기 때문에 그는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이제 죄가 없고 그의 생명을 이제 보존할 수 있는 의가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사망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사망이 그를 만지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럼 이 첫째 아담으로 멸망받은 우리들이 둘째 아담으로 이제 생명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생명을 입은 형편이, 영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해서 단번에 입어가지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셋이 있습니다. 이 셋이 있으니까 이 셋은 이것이 단일체로 된 것이 아니고 이 셋은 종합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종합체. 영은 단일체고 이 셋은 종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셋은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도 수많은 종합체로 되어 있고, 우리의 몸도 수많은 종합체로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소유도 수많은 그런 종합체로 되어 있고, 또 우리의 기쁨이라는 쾌락, 이것도 수많은 종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중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중복적. 우리의 이 구원은 중복적으로 되는데, 그 축격이 이것을 보하지 못해서 1차 죽음에서 죽었기 때문에 축격인 영이 이제 세 가지를 살려내야 되는 위치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생된 영이 살아내지 못한 이 세 가지를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으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중생된 영이 세 가지를 살려낼 힘이 있느냐? 중생된 영은 세 가지 살려낼 힘이 있습니까? 중생된 영은 세 가지를 살려낼 힘의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연결되어 살게 된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중생된 영에게 함께 성령이 함께 있고 연결된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법칙인 진리가 거기 함께 있습니다. 이래서 중생된 영이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 진리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 하나님과 진리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중생된 영은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살아난 새 사람, 이 새 사람 자기, 새 사람 나, 새 사람 나, 참 사람 나, 속 사람 나, 예수님을 말미암아 되어진 온전한 주격인 영, 그 영이 이제 하나님과 진리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남은 이 세 가지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 세 가지를 살릴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우리에게 이 육체와 육과 또 소유와 기쁨 이 세 가지를 살려고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세 가지를 살려고 하는 장소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재, 이 현재라는 현실입니다. 현실, 자기의 현실, 자기의 현실이라 자기의 형편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 자기가 만난 그 현재입니다. 현재. 장소는 현실이요, 살릴 수 있는 기회는 현재라고 현재. 자기 현재.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종류의 접촉적으로서 우리의 현재라는 현재에서 이 세 가지를 살려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재에서만 살려낸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죽었던 것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법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법적으로. 실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 이 공로를 힘입어 살아날 수 있는데 이 공로를 힘입지 않고 이 공로를 자기가 배반합니다. 배반하는 자가 되면은 이제 그 현실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그 현실에 그 현재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이 대속을 배반해버리면은 영원한 죽음을 다시 죽게 된다. 법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다시 죽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불택자는 한 번 죽었고 택한 자는 영은 죽지 않았지만서도 영은 죽지 않았지만은 이 세 가지의 이 죽음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택자의 죽음은 이제 두 번 죽음을 가르쳐서 둘째 사망해를 만다.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도록 힘써가지고 두 번 죽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죽도록 힘쓰면 생명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인데 생명이 승리하면 이 세 가지를 살리는 이 구속을 잊게 되는 것이니까 네 현재는 이 공간이라는 이 현삼을 이 접촉이라는 여기에서 네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자로 네가 구속을 입은 자로 이 세 가지가 산자로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고 산자로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산자로 살 수 있는 이것이 산자로 살지 않고 다시 배반하고 죽은 자로 살 때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이 세 가지가 대속을 입은 자로 이제 그대로 현실에 통과되느냐 대속을 입은 자로 그대로 현실에 통과되느냐 그것이 살아난 자로 현실을 산 자로 통과되지 않고 살아난 자, 법적으로 살아난 자가 현실에서 산 자로 통과되지 않고 살아난 자가 산 자를 버리고
다시 죽은 자로 현실을 통과해서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죽어버리냐 하는 것이 어디에 결정됩니까? 자기 현실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현실에서는 내 마음과 몸이 되어 있는 이 한 가지의 마음과 몸이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대로 사죄를 받아 무지한 마음으로, 무죄의 마음으로, 무죄의 몸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어려운 몸으로, 또 하나님과 결합된 마음으로, 하나님 결합된 몸으로 그 현실을 현실을 통과할 때에 그 현실에 활용되고 그 현실에 산 기능은 영원히 영생으로 다 살아납니다. 그 기능은 영원히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현실에 그 기능이 살 현실도 있고 그 기능이 여기서 살 그런 현실도 있고 기능이 저 현실에서 살아날 기능이 있다 말이에요. 기능이 죽는 현실도 있고 또 기능이 사는 현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심신이 많은 요소로 종합체로 되어 있는 우리의 심신의 요소인데 이 심신의 기능, 그 기능이 그 종류의 기능, 그 종류에 각각 있는 그 종류의 기능이 현실에서 죽느냐 사느냐 겁니다. 자기 현실에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현실은 지나고 그 심신의 기능은 기능 아닌 거기에서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현실이 지나가 버리면 지나간 현실은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서는 그것은 산 것으로 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느냐 죽느냐 결정되는 것이 우리 심신의 기능이 거기서 사느냐, 기능이 거기서 현실에서 사느냐 죽느냐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의 현실을 통과할 때 100개의 현실을 통과할 때에 100가지의 자기의 심신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고 그 심신의 100가지 기능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죽으면 그만 끝나버립니다. 그 기능은 다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네가 현실에서 죽도록 힘쓰면 안 죽고 영생을 얻는다 했으면 죽도록 힘써라. 그러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죽도록 힘쓰고 안 죽고 영생을 얻고 그만이에요. 안 죽고 영생을 얻는다. 네가 힘쓰지 않으면 죽는다. 둘째 사망해를 네가 받아서 영원히 죽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게 현실에 심신으로 된 이 한 가지, 심신으로 된 육 한 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심신은 마음과 몸인데 그 다음에 뭐지요? 우리가 가진 거. 소유, 자기의 소유, 자기의 영광도 자기 소유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영광, 영광이든지 자기의 직이든지 근세든지 물질이든지 자기의 어떤 재료든지 세상적인 무슨 지식이든지 무엇인지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소유, 자기의 사회, 자기의 가족, 자기의 이웃, 무엇인지 자기 것, 이것이 같이 현실에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자기의 것, 그것이 둘째 아담의 구속을 입은, 둘째 아담의 예수님의 구속을 입은 사죄, 칭의, 하나님과 결합, 이 세 가지 구속을 입었는데 자기의 것이 현실이라는 그 현실을 살 때에 자기의 것이 죄 없는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하나님과 응수되지 않아 하나님과 결합된 것으로 자기의 것이 이 세 가지의 구속을 입은 것으로 현실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현실을 통과할 때 그 통과된 것은 완전히 그 기능은 다 살았습니다. 산 것으로 통과됩니다. 그래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전도, 동력도, 도덕도 뚫지 못하는 것이 곧 현실에 그때 참가하고 그때 활용하고 그때 적용된 거기에 관계된 자기의 것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관계된 그 양은 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 영생을 가진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것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예? 그 다음에 뭐죠? 예, 기쁨. 기쁨이라 쾌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예, 이 마음과 몸 소유 이것이 잘 될 때에 기쁨이 나옵니다. 마음과 몸과 소유가 잘 될 때에 기쁨이 나옵니다. 자기의 근세를 소유했는데 근세가 다 절단 나버리면 그 사람의 근세로 인해서 절단난 그걸 인해 가지고 기쁨은 있습니까? 없어요? 기쁨은 그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남은 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가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라는 쾌락은 이것은 현실에서 자기가 만납니다. 현실에서 마음, 몸, 소유, 쾌락, 기쁨 이것이 현실에 같이 만납니다. 같이 만나는데 이 세 가지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이것을 입은 자로 근시를 통과될 때 이 기쁨이 죄없는 기쁨으로 그때 죄없는 기쁨으로 어려운 기쁨으로 하나님과 결합된 기쁨으로 그러면 그 기쁨을 세상이 어떻게 그 기쁨을 깬다 할지라도 통과되는 그 기쁨은 깨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기쁨은 근데 그 기쁨을 사죄를 버리고 그 기쁨이 칭의를 버리고 그 기쁨이 하나님과 결합을 버리면 그 기쁨의 기능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통과되면은 그 기쁨은 영생으로 옮겨지는 기쁨이 됩니다. 영생으로 옮겨지는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대속을 잊고 사는 것이 뭐냐? 중생된 영과 더불어 결합되어 사는 겁니다. 중생된 영과 결합되어 영은 주격이 되고 그 마음은 그 다음에 영의 소유격이 있어요. 영의 소유격. 또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심신의 것이 되고 소유는 심신이 이제 주인이 되고 또 기쁨은 소유로 이제 근원이 되는 소유가 근원이 됩니다. 소유가 그 심신을 자기의 근원으로 심신이 자기의 영을 근원으로 영은 진리와 또 하나님의 근원으로 이렇게 해서 현실을 사는 이것으로 이제 영생을 이룹니다. 현실에 사는 것으로 영생을 이루고 여기에서 배치될 때는 전체가 다 사망을 이루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로다. 하나님의 구원, 요 구원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단 말이야. 이 구원이 열렸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기쁨을 가르쳐서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 요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가운데 쫙 손대지 않아 쫙 다 갈라졌습니다. 갈라놓은 그 길이 이제 주님의 대속을 열어놓은 생명길입니다. 이게 생명길. 인간의 범죄로 전체가 다 사망되는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이제 범죄를 뚫고 생명길로 열어놓은 이 생명길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생명길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는다. 이 구원은 너희들의 구원이라.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로 들어오게 해라. 이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라. 이 문을 열고 이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라. 문은 뭡니까? 문은 뭐죠? 문은 예수님의 세 가지의 대속을 말합니다. 이 대속이 없으면
첫째 아담으로 타락한 인간은 다시 여기서 구원을 얻을 기회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첫째 아담으로 멸망케 된 인류가 둘째 아담으로 이제 타락한 자리에서 본자리에서 회복되었으니 그 사죄와 징의와 하친의 대속을 받았으니 이제 받은 이 공로를 힘입어가지고 구원성으로 들어오라 말이요. 구원성으로 들어오라. 이 공로를 힘입어가지고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 말이요. 이 사죄를 힘입어가지고 영생으로 돌아오라 말이요. 이 칭의를 입어가지고 영생으로 돌아오라 말이요. 하나님과 결합된 화친을 가지고 이 영생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문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핏공로입니다. 공로인데 예수님의 공로인데 내가 만난 현실 내가 만난 그 현실에서 내게 남은 바 세 가지 요 현실에서 남은 바 세 가지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문을 열고 들어오라. 문을 열고 들어오라. 이 예수님의 공로의 힘을 입고 들어오라. 힘을 입고 예수님의 대속공로를 힘 입고 들어오라. 문을 열고 들어오라. 예수님의 공로의 힘을 입고 들어오라. 내 현실에 예수님의 공로를 벗지 안 하고 현실에서 예수님의 공로를 입고 현실만 통과하면 몇 가지 살아납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입고 벗지 않고 그 현실에 통과하면 몇 가지가 살아납니까? 몇 가지 살아나지요? 세 가지가 세 가지. 그게 세 가지 살아나는데 세 가지가 양이 많든지 적든지 그 현실에 살아날 건 다 살아납니다. 마음의 기능이 살아나고 또 몸의 기능, 이 육의 기능이 살아나고 마음 뭐 하는데 육의 기능이 살아나고 또 소유의 기능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기쁨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의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라. 인간의 구원은 죄 문제, 의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외에는 구원 길이 있습니까? 이외에는 구원 길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이 다 들어서 너를 구원한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을 당하고 만담합니다. 천하가 다 나를 멸한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 이 문만 열고 들어오면 죽일 자가 있습니까? 예?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죽일 자가 없습니다. 사죄를 네가 힘입고 칭의를 네가 힘입고 화친을 네가 힘입어가지고 사죄받은 자로 칭의받은 자로 하나님과 결합된 자로 이것을 네가 요동치 말아라. 심리가 견고한 자가 평강을 얻는다. 그 말은 이걸 잡고 놓치지 마라 말이야. 견고하게 잡고 놓치지 마라. 너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죽기까지 하심으로 내게 사죄를 줬다. 내게 사죄를 줬고 네 현실에 네 기쁨을 인해 가지고 네 현실에서 네 기쁨을 인해 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라. 네 기쁨을 취하고 사죄를 주고 네 기쁨을 취하지 말아라. 사죄를 벗고 네 기쁨을 취하지 말라. 칭의를 내주고 기쁨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과 결합을 내주고 네가 기쁨을 취하지 말라 말이야. 너의 어떤 소유라도 소유 때문에 그 소유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내주지 말라 말이야. 사죄를 내주지 말고 칭의를 내주지 말고 하나님과 결합을 내주지 마라. 네 몸과 마음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내주지 말라 말이야. 이 세 가지를 네 현실에서 잡고 놓치지 말라. 네 마음도 이 세 가지를 지키는 마음으로, 네 몸도 이 세 가지를 지키는 몸으로, 네 소유도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소유로 가지라. 너 기쁨도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기쁨으로 가지라.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라. 이 세 가지,
네 마음도 네 몸도 네 소유도 네가 가진 기쁨도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고 죽어도 좋다 말이야. 세 가지 면에서 네가 빼앗겼어. 세 가지 면에 네가 다 이 세 가지 면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네 마음, 몸, 소유, 육과 소유와 네 기쁨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 구성만은 네가 뺏기지 않도록 해라. 세 가지를 뺏기지 않아야 영생하는 완전한 구속을 네가 받는단 말이야. 빼앗기면 그만 그게 기능은 다 죽고 마는 거야.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이 주님의 사제로 칭의로 하나님과 결합으로 이 세 가지로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 이것이 자기 구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기 구원인 줄 알고 사업도 이 세 가지로 구원하고 자기 자체 소유도 행복도 이 세 가지로 구원해야 되지 이 세 가지를 무시하고 인간의 깨로 인간의 방편으로 역사의 무슨 통계로 세상의 어떤 물질로 과학으로 무엇으로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면 다 헛사다 말이야. 이 세 가지로 네가 구원하라 말이야. 이 세 가지로 네 마음, 몸, 소유, 네 기쁨을 이 세 가지로 구원하라. 이 세 가지로 구원하라 말이야. 내게 주신 사제와 칭의와 하나님과 결합, 신인 결합과 의와 무죄와 결합과 이 세 가지로 나는 가정도 구원하고 이 세 가지로 나도 구원하고 이 세 가지로 사업도 구원하고 이 세 가지로 보수했을 때는 없어져도 결국은 있게 되고 넘어져도 일어서게 되고 죽어도 살아나게 되고 빼앗겨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힘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하기로 이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세 가지의 구원은 이 영은 얻었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네 가지 아직도 우리가 이 네 가지라면 네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죠. 아직도 우리가 얻어야 될 영은 이미 완전하게 구원을 얻어놨어요. 영은 다시는 죽음없는 영생을 가졌어요. 단번에 살아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 소유의 기능, 기쁨의 기능은 아직까지 다 얻지를 못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구원하는 이 방편으로 빨리 현실을 협의하지 말고 구원하는 사람이 이것을 구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광을 얻을 사람이고 이 세상을 성공하고 갈 사람이라. 우리는 세상을 성공할 사람은 이 세 가지의 구원성에 들어가지고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통과해야 돼. 세 가지로 자기 현실의 세 가지로 통과하면 자기의 마음의 기능도 살아나고 몸의 기능도 살아나고 또 소유의 기능도 살아나고 내 자체의 기쁨도 다 살아나요. 산 것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산 것은 죽지 않습니다. 산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영혼이 부활한다. 한란의 부활. 그 기능이 한란의 부활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능이 굉장히 많아서 참 그런 기능을 부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능이 하나도 없이 마치 그 식물인간처럼 아무 기능이 없으니까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나타나세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 세상의 식물 인간을 보면 뭐 아무것도 뭐 끔찍지도 안 하잖아요. 가만히. 그저 남의 도움이나 받아가지고 그저 숨만 쉬쉬 쉬고 있지. 아무 걱정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 살렵니까? 하늘 나가서 그래 살렵니까? 네, 그거 맞습니다. 예? 세상에서 살려놓은 게 없으니까 몸띠만 마음과 몸만 뜨 가가지고 식물인간처럼 가만히 후후 이게 숨만 쉬지 아무 쓸모가 없다. 영의선 그래가 살고 싶지 않지요? 예? 예? 하나가 식물인간처럼 그래 살고 싶습니까? 그래도 지옥 가는 건 낫다고 그래도 그래 가지고 가면 됩니까? 예? 하늘나라 욕심을 가야 돼. 세상 욕심 가지 말고 세상 그거는 아무 욕심까지 취해도 그거는 다 첫째 아담에 속한 것이 둘째 아담에 속해가지고 살지 못했으면 다 헌일이요. 헌일이야. 다 헌일입니다. 근다 세상 욕심은 다 첫째 아담의 것입니다. 둘째 아담의 것을 옮겨야 돼요. 욕심도 옮기고 다 옮겨야 돼요. 옮겨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열어놓은 생명길 이 구원 안으로 통과돼야 돼. 통과된 것이라야 다 영생이 되는 겁니다. 사제로 통과되고 신이로 통과되고 하나님과 결합으로 통과된 그 마음, 그 몸, 그 소유, 그 기쁨 통과된 것은 다 상기능이 됩니다. 백연실을 통과됐으면 다 통과된 백이라는 그 기능이 자기 것이 되는 백. 천이라는 것을 통과되면 천이라는 그 기능이 통과됐으면 천이라는 기능이 내 기능이 됩니다. 어떤 사람 만 기능, 수억 기능이 자기 기능이 돼가지고 그 나라에 산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부자는 무슨 부자입니까? 얼마나 살려놓냐. 살림 기능이 그 나라의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 가지고 모든 존재를 다 봉사하는 게 봉사. 다 내가 가진 그 몸이나 기능이나 또 소유나 그 기쁨은 나를 위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전부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다 그거 가지고 봉사하는 게 봉사의 기쁨. 그날은 봉사의 기쁨입니다. 봉사의 기쁨. 그 나라는 그저 먹고 놀고 배짱 부리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다 가서 봉사하는 나라야. 다 주는. 내가 받은 그 기능, 내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전부 봉사하는 것이 봉사. 그러게 그 나라 천국입니다. 다 봉사해요. 그 사랑을 주고받는 게 다 주고받는. 하나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니까 그 나라 천국이라고요. 그 천국. 그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냥 갑니까? 주님의 대속으로 그냥 가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 덩어리, 몸 덩어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거는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기능 구원 안 해도 갑니다. 그러나 기능은 현실에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생명길, 이 구원, 주님의 대속 구원, 이것을 잊고 통과하는 그것이 통과할 때에 그게 해당된 그게 몸의 기능, 마음의 기능, 소유의 기능, 그 기쁨의 기능이 그것이 다 살았는데 다 살아서 그 기능이 이제 부활 때에 자기의 그 몸과 몸의 그 기능으로 자기의 기능으로 다 기능이 돼가지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영원히 그 나라에 가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지. 이게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차는 것이 이게 정상이지. 예? 이걸 버리고 보이는 이 세상 것을 채워놓고 이걸 버리고 말이지. 예? 주님의 대속을 버리고 사제를 버리고 신을 버리고 하나님 결합을 버리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미친 생각이라. 미친 생각. 정신 빠진 생각이라. 예?
근데 우리가 가보면 정신 빠진 짓을 많이 합니다. 예?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우리가 참 묵상해야 돼.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이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다 범인이 살면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고 살면 또 알려주시고 실은 뭐 물을 것이 남에게 물을 것이 없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살면 그만 또 하나님 알려주시고 알려주는데 안 사니까 살지는 안 하고 무슨 도서실에 가가지고 책을 보고 뭐 길이 있는가 찾으면 찾을수록 그런 식은 갈릴수록 자기는 교만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지 자기를 구원하는 식은 아닙니다. 하나의 식은 자기가 알았으면 그걸 살아야 됩니다. 살면 하나님 그 다음에 알려주시고 살면 또 알려주시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합시다.